주시는 그러한 평안에 우리 주님 앞에 있음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생아로 태어난 한 흑인 소녀가 할머니의 손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 소녀는 삼촌의 성폭행으로 14살 때에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어요. 2주 만에 죽자 그 14살 된 이 소녀 엄마는 그 충격으로 가출을 합니다. 마약에 손을 대고 알코올의 중독에 빠져서 청소년기를 보냅니다. 그러나 현재는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그러한 여성으로 우뚝 세워진 분이 계시죠. 지금은 이미 방송국에서 물러났지만 한때는 전 세계의 시청자들을 웃고 또 울렸던 토크쇼예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절망적인 시기를 보냈던 그녀가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생부가 가르쳐준 생존 일기, 감사 일기를 써라 라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그는 제기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이분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하루에 있었던 감사했던 그런 일기를 5가지를 생각을 해서 꼭 적곤 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지나면서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 속에서도 감사했던 일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적어보기도 하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이분은 어린 시절을 상당한 고난을 겪으면서 성장을 한 거예요. 그가 9살 때 사촌 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죠. 그리고 14살 때에 아이를 출산하는 그러한 미혼모가 되었죠. 그리고 2주 후에 자기가 낳은 그 아이가 죽음을 받는 그러한 고통을 겪었죠. 그는 고등학생 때에 라디오 프로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19살에 그 지역의 저녁 뉴스의 공동 뉴스 캐스터를 맡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즉흥적인 그녀의 감정 전달하는 그러한 덕분에 그 여인이 하는 이 활동 무대에 낮 시간대의 토크쇼로 옮기게 되었다라고 그럽니다. 그 토크쇼가 바로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쇼의 무대인데요. 그녀가 이 토크쇼의 장르를 대중화시키는 데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의 큰 몫을 담당을 했대요. 본인의 이름을 내건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로그램이었지만 2011년 5월 17일에 이 토크쇼에 고별 방송을 함으로 이제 방송을 그만두게 됐는데 그녀는 이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자신의 그 삶의 역경 속에서 매일매일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 역경을 넘어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오프라 윈프리의 그 삶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손목에 보라색 고무 밴드를 끼고 다니는 분들을 우리가 과거에 종종 봤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불평 없는 세계를 만들기라고 하는 이런 캠페인에서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불평 없는 세상 만들기라고 하는 이 캠페인은 미국의 캔자스시티에서 교인 200명 정도 모이는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윌 보엔 목사님, 윌 보엔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에 의해서 처음 시작되었다 그럽니다. 이 보엔 목사님은 사람들이 겪는 이 모든 불행의 그 뿌리에는 들여다보니까 불평에서부터 시작되는구나 하는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보엔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이러한 불평하는 삶 속에서 좀 변화될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이 변화를 상징하는 색깔 보라 밴드를 나눠주면서 내가 불평을 할 때마다 오른쪽에 맸던 이 밴드를 왼쪽으로 베고
왼쪽에 맸던 밴드를 오른쪽에 매는 이런 것을 옮기면서 과연 내가 하루에 몇 번 정도나 불평을 하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체크하면서 이제 자신이 불평하지 않게 되어질 때까지 이러한 시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는 운동이었거든요. 하루에 단 한 번도 불평이 없이 21일간을 보내는 것이 목표였다는 겁니다. 21일 동안을 목표로 정한 이유는 자신들의 어떤 언어와 어떤 행동 이러한 것들을 하나의 새로운 습관으로 만드는 데에 최소한 21일이 걸린다 그래요. 21일 동안에 한 번도 불평을 하지 않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보면 4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가 이렇게 습관을 바꾸는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자기 몸에 습관화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이런 믿음을 품게 되면서 만성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대인관계가 회복이 되고 자신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일기를 한번 적어보는 것도 숙제고, 여러분들이 21일 동안 내 입에서 혹은 내 행동에서 불평하는 일이 안 일어나는가,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시도를 한번 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대부분 원망이나 불평을 원치 않아요. 상대가 불평을 하고 원망하는 것을 내가 보면 짜증나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데 나는 또 그것을 싫어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이런 것을 알면서도 내가 또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없는 데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그 첫째는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단계가 있어요. 나도 의식을 못해요. 내가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자기도 의식을 못하는 이런 단계가 첫 번째 단계의 모습인데요.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불평을 하는 이러한 모습, 이런 스타일은 사사건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지금 그것을 의식을 못하니까. 날씨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혹은 직장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교통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일이든지 의식하지 않고 불평을 해요. 원망을 해요. 나는 아니지. 이 모습이 여러분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할 거예요. 이 모습이 내가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의 모습이 있는데, 그 단계는 의식을 하는데 불평을 하는 모습. 이게 첫 번째는 의식이 없으니까 계속 불평한다고 쳐요. 근데 이 두 번째 단계는 의식을 해. 내가 또 불평하는구나. 내가 또 원망하는구나. 이것을 자기 자신도 아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성격이 부정적이고 불평을 많이 하는 그런 성격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압니다. 항상 느끼기를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불평을 하는 단계예요.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하기 싫은 것에 대해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평하는 단계가 두 번째의 단계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식을 하기 때문에 의식할 때마다 내가 불평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불평을 안 하는 단계. 이 세 번째 단계만 해도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자신의 불평을 한다는 것을 알고 의식적으로 불평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단계의 모습이에요. 화가 나고 불평을 하려다가 내가 또 불평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심호흡을 크게 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는 단계, 이런 모습,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 의식을 하지도 않아. 내가 불평하는지 불평을 안 하는지 라고 하는 것을 아예 자기 자신은 나는 불평을 안 하는 사람이야,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조차도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불평하지 않는 사람, 이 단계 모두가 다 여기까지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야. 늘상 이렇게 살면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생각과 생활 자체가 긍정적이고요, 적극적이에요. 모두가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해도 그 가운데 속에서 희망을 말하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이런 사람이에요. 모두가 불평할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평보다 감사의 조건을 찾는 사람이에요. 감사가 체질화된 사람이죠. 요즘 대세가 트로트 시대입니다. 여러분들도 방송에 트로트 이거 많이 보죠, 프로그램. 그런데 보이스 트롯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하나하나 이제 보이스 트롯인데 여기에는 뭐 연예인도 코미디도 뭐 배우도 일반의 뭐 방송인들도 다 출연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심사평을 하는 곳에 진성 씨가 나와 있고, 혜은 씨가 나와 있고, 김연자 씨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박현빈 씨가 나와 있고, 남진 씨가 나와서 심사평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걸 곧잘 봐요. 본방을 못 보면 제 방이라도 이렇게 보는데요. 근데 저는요, 그 패널들 심사평을 하는 사람들 보고 남진 씨 때문에 놀랐어요. 뭐 그냥 전담을 하는 사람이 잘못했다가 지적하는 사람이 혜은 씨지만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런데요, 남진 씨는 절대 잘못한 걸 꼬집질 않더라고요. 잘했다, 감동받았다, 앞으로 굉장히 큰 가수가 될 것 같다. 매사에 불평하는 걸 못 봤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남진 씨. 장르더라고요. 정말 멋있어요. 남진 씨의 간증을 보니까 다시 세상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도록 기도한다,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내가 형편없는 인간임을 알고 나의 부패함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간증했고요. 그리고 마귀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산길자를 찾으러 오는 사자처럼 다니니까 두려워요. 끝없이 실수하고 실패하며 살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려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그렇구나. 이 사람 마음속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이 들어차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다시는 돌아오고 싶지 않는 이런 것들 때문인지 정말 그 한 프로그램에서 그의 모습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이렇게 감동을 주더라고요. 저는 노래하는 사람의 모습에서도 감동을 받기도 하지만 그렇게 평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도 제가 감동을 받아요. 저 5명의 그 평가자들이 곧 내 모습이구나. 내가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는 이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까 하는 것처럼 내가 도전이 되고, 저렇게 칭찬하고 저렇게 감동받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괜히 자기 자신이 노래를 잘 못했어도 그 말에 위로를 받는 거더라 하는 이 모습이 정말 감동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는 신앙이 좋아 보여도 매사에 불평이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환경 조건이 열악한데 늘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밖으로 내색하지 않으면서 꿋꿋이 인내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은 그래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식하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는 단계의 신앙이 다니엘이 나와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끌려간 포로민이에요. 그는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바벨론의 정치가가 되었어요. 바벨론 다리오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았어요. 나라를 120개 지역으로 나눠서 고관을 두고 그 방백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총리 3명 중에 으뜸이 되는 총리가 되어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포로 출신이지만 그를 신뢰해요. 세 명의 총리 가운데 최고의 총리의 자리에 앉혀서 그의 조언을 받아요. 다니엘은 나라를 잘 관리하고 다스렸습니다. 왕은 물론이고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총리들과 신하들은 이러한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어떻게 꺾어버릴까? 어떻게 추락시킬까? 어떻게 총리의 자리에서 내쫓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해요. 왜 포로 출신이 유대인들을 최고의 총리 자리에 세워서 자신들을 지배하게 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들은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 계략을 세웠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다니엘에게서 흠잡을 것이 없다라고 오늘 이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어느 사람이나 신을 섬기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넣는 이 종교법을 통하여서 그를 잡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 조서의 인장을 받기를 원하죠. 신하들은 다리오 왕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말하고 조서를 공포할 것을 요청합니다. 신하들의 계략을 알지 못하는 이 다리오 왕은 신하들이 만든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온 나라에 공포하게 합니다. 다리오 왕이 앞으로 30일 동안 자신 이외에 아무것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이 조서가 공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 다니엘이 알면서도 11절 말씀, 10절 말씀을 보면 알면서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나를 책잡으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놓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다니엘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자신이 그동안 왕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충성을 다했는데 이러한 내 자신을 알아주지 못하는 이 왕에 대해서 불평할 수도 있어요. 원망할 수도 있어요. 다른 신하들을 향해서 아주 못된 놈들이라고 불평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 철저히 믿음으로 살았는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런 위기를 맞게 하시느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과 그 어떤 누구에게도, 왕에게도, 신하들에게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데, 자기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해요. 오늘 본문 10절에 다시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대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은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창문을 예루살렘 쪽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다 환경이 나를 어렵게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신앙을 내려놓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에이 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인들에게서는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그 일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해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그러한 인물이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이 신앙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본을 따라서 삽시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이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사자굴에 던져져 사자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그런데도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전에 했던 대로 하는 거죠. 우리 생각대로 조그만 융통성을 발휘하면 좋겠잖아요. 네. 조금만 융통성을 발휘하지 꼭 죽이려고 다 계획 세운 그 법을 통과시킨 거 너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거 알잖아.
조금만 융통성을 발휘하면 안 되겠니? 이 30일 동안만 좀 지나서 하면 안 되겠니?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30일 동안만 이 법이 조서에 어인이 지킨 그러한 규율이니까 최소한 정해진 30일 동안만 좀 기도를 쉬면 안 되겠니? 아니면 몰래 좀 숨어서 하든지 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이 모습을 밖에서 안 볼 수 있도록 좀 닫고 하면 안 되겠니? 하지만 다니엘의 신앙은 그런 요령이 없었어요. 그는 자신이 하던 대로 정한 시간과 정한 그 장소에서 예전에 했던 그 모습 그대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불안해하며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원망과 불평의 기도 말고 남을 정죄하고 시기하고 그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기도 말고 감사하는 기도 드릴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위기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인데 감사하면서 기도한다는 게 이게 더 정말 어려운 거죠. 그와 같은 믿음의 용기와 영성은 어떻게 한순간에 생기겠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이 환경과 어려움 속에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아요 이렇게 얘기해도 어떻게 이 말 한마디에 이 예배 시간 한 시간에 우리 모습을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러지 않을 줄 알면서도 그래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해보자 바꾸면 하는 거죠. 오늘 10절에서 보았듯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 전에 하던 대로 라고 말씀해요. 다니엘이 죽음이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전에 기도했던 그 습관처럼 해왔던 이 거룩한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어요. 사실 여러분들에게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의 전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거든요. 그러니 여기서 좀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안 될까? 원망이 되더라도 불평이 드는 환경 앞에서도 내가 전에 했던 대로 믿음을 지키면 안 될까?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면 안 될까?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 3번을 정해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그 믿음을 우리도 좀 받으면 안 될까 하는 마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좋은 믿음의 습관을 익혀서 아무리 어렵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그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열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불평과 원망의 나쁜 습관을 이렇게 가지면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의 열매를 맺게 돼요. 나쁜 습관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하면서 배우고 훈련하지 않아도 저절로 익혀지는 것이에요. 반면에 좋은 습관은 영성은 배우고 훈련을 해도 익히기 어려운 그러한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습관과 관련된 말씀 몇 곳을 한번 살펴보면 좋은 습관의 본을 보이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39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나가서 산에 가서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어요? 습관을 따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도 습관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우리도 습관처럼 좋을 때나 혹은 어려울 때나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사도행전 17장 2절을 볼까요? 바울이 자기의 멋대로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관례나 습관이나. 그래서 그 좋은 습관도 또는 그 나쁜 습관도 관례대로 이렇게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나쁜 습관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법과 같이 습관을 하시. 하나님 앞에 한번 나오기 싫으면요, 이게 습관이 돼요. 안 나와도 괜찮구나 라고 하는 이런 습관이 길러질까 염려스럽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리는가, 이 모습도 습관이에요. 습관. 나쁜 습관을 버리십시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이는 습관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 가운데 속에서도 모이는 것을 회방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패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8장 7절을 볼까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악한 습관에 젖어들면 그 마음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대제국인 바벨론 전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바쁜 나날들을 보냈던 사람이에요. 너무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고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을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바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하는 그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이게 습관이죠. 좋은 습관입니다. 하루에 3번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요령을 피우지 않아요. 무릎을 꿇고 습관대로 관례대로 정성을 다해서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면 축복받는 믿음보다는 감사하는 믿음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축복을 받는 믿음도 참 큰 것이지만 그러나 감사하는 믿음은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간구하는 믿음보다는 감사하는 믿음이 더 커야 하고 치리는 믿음보다는 감사하는 믿음이 더 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할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나 치유해 주세요, 나 낫게 해주세요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보다 더 많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하고 저것도 잘 돼야 되고 이것도 잘 돼야 되고 하는 이 기도는 간구하는 기도는 많은데 감사하는 기도는 우리가 잘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미국의 최고의 암센터인 MD 앤더슨이라고 하는 종신 교수인데 그분이 김의신 교수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암 환자들을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 가운데 시골이나 작은 도시에서 올라온 이 환자들이 대도시에서 올라왔던 이 환자들보다 훨씬 치료 효과가 빠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료백 쪽의 혜택을 많이 받는 이 도해지에 몰려 있는 사람보다 그것 한번 받았으면 라고 생각하는 저 시골 사람들이 병 낫는 이 효과면을 보니까 훨씬 그들이 빠르게 낫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냐 생각을 해봤더니 시골이나 소도시에서 올라온 이 환자들은 나도 큰 병원에 한번 올라가서 치료 한번 받았으면 원이 없겠다 라고 생각하다가 그가 이 큰 도시의 병원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큰 병원의 의사를 신뢰가 컸겠냐는 거죠. 그래서 의사를 신뢰하니까 치료가 더 빨리 나타났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에도 이렇게 감사하니까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는 이런 일들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치유 효과가 훨씬 빠르고 암 치료가 더 빨리 나타나는 이런 효과를 봤다는 거죠.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환자가 어떤 환자냐면은 의사와 의료에 대한 이 지식이 많은 환자들이에요. 가령 내가 위암에 걸렸다든지 췌장암에 걸렸다든지 이런 사람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료를 다 찾아본다는 겁니다. 여기에 좋은 게 뭘까? 저기에 좋은 게 뭘까? 그래서 자신이 이 병에 대해서 놀라운 그러한 지식을 많이 갖고 이 병원에 오게 되고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작용에 관한 내용을 줄줄 외우고 치료가 빨리 나타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줄줄 외우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불평이 많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불평도 더 많더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까지 투정을 부리고 왜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해야지 왜 저렇게 하느냐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서 불평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것이 많고 불평과 원망이 많아서 진료인들에 대한 신뢰감을 잘 안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료받는 것을 도리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불평을 입에 달고 살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병에 대해서도 잘 알고 너무 똑똑한 것은 많은데 이 사람에게 암에서 잘 치료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체도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을 피곤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매사에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힘들어하실 줄도 모르는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똑똑한 척하면 기도의 응답이 잘 안 떨어져요. 네가 잘 알고 있으니 네 알아서 해라. 하나님 그러시겠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애통해하며 무릎 꿇고 우는 이 사람을 하나님 어찌 그냥 두시겠어요.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이러시겠죠. 하나님의 교회도 불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깨트려져요. 원망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으면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깨트려져요. 그러나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교회가 부흥돼요. 왜요? 감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가니까. 우리가 감사하십시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불평해서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지 말고 매사를 감사하는 그 믿음의 습관을 우리가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불평하는 나쁜 습관들을 다 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좋은 믿음의 습관을 키우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어요. 프레임. 어떤 틀. 이 틀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런 모습. 이거를 프레임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프레임의 법칙이라고 하는 똑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어떤 틀이 내게 있으면 그 상황을 해석하는 그러한 틀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보는데 내가 불평하는 틀을 가지고 있으면 불평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요. 그러나 그 틀이 내가 감사하는 틀이 있으면 어떤 사건이라도 감사로 끝내요. 할렐루야. 이 프레임의 법칙이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령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선생님이 매일매일 지각하는 학생이 있는 거예요. 자기 담임하고 있는 선생님을 볼 때. 그래서 너무 화가 나잖아요. 어쩜 저렇게 매일매일 지각을 할까? 그래서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지각하는 이 학생에게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학생이 괘씸하여서 회초리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감정이 북받치니까 그냥 일반적인 그러한 뇌가 아닌데, 회초리를 든 그 다음날 아침 그 선생님은 차를 타고 학교에 오다가 늘 지각하는 그 학생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한눈에 봐도 병색이 짙은 그 아버지가 앉은 그 휠체어를 밀고 요양시설로 들어가는 학생을 본 거예요. 순간 선생님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지각은 곧 불성실이야 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회초리를 들었는데, 이유도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회초리를 든 자신이 휠체어에 탄 아버지를 밀고 요양시설로 들어가는 이 학생의 모습을 보고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가족이라고는 아버지와 그 학생 단둘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자신이 아버지를 지켜드려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이 학생, 게다가 학교에 올 때 아버지를 요양시설에 데려다 주고 와야 하는, 그래서 이 요양시설의 문을 여는 시간을 일정했고 그 학생은 그 시간에 맞춰서 아버지를 모셔드리고 학교에 와야 했던 것이죠. 학생은 요양원의 문을 여는 그 시간에 맞춰서 아버지를 모셔드리고 100m 달리기 선수처럼 학교에 뛰어왔을 텐데, 그래도 매일 그래서 지각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날 역시 그래서 지각을 한 학생은 선생님 앞으로 나와서 말없이 종아리를 걷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학생의 손에 회초리를 주어주고 자신의 종아리를 걷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말합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믿어주지 못했다.
그리고 학생을 따뜻하게 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울었습니다. 내가 하는 진실이 밝혀지니까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 프레임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서로 신뢰하고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형편을 내가 다 알지 못하고 대하는 원망과 불평이 있으니까. 알고 나면 내가 뼈아치고 부끄러워지니까 그를 안아주고 자신의 종아리를 걷는 선생의 모습이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지 못하고 묻지도 않고 회초리를 든 손에 힘을 주어 때리는 선생님의 행동은 더 이상 우리가 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저 사람은 나에게 저럴 때는 뭔가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거야. 저 사람의 마음은 지금 나보다 어쩌면 더 힘들지도 모를 거야. 내 감정대로 절제하지 못하고 믿어주지 못해서 섣불리 불평과 원망으로 판단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왜 그랬는지, 믿어주지 못해서 아픔을 준 나에게 잘못은 없는지,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없이 행동하는 프레임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께 원망이나 불평하거나 왕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다니엘은 전에 했던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일을 습관처럼 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여러분을 보는 이 믿음이 전에 했던 대로 신뢰하십시다. 우리도 이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니엘과 같이 감사하면서 주께 받는 그 축복으로 안주하여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한 1분 동안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되게 합니다. 의식을 하면서도 그냥 불평했던 모습을 뉘우칩니다. 의식을 하면서도 불평하지 않는 내 삶을 유지하게 해주세요. 더 나아가 의식을 안 하면서도 불평하지 않는 감사의 믿음 전에 했던 대로 하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같이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